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237개 나라를 살리는 237 운동을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 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 후손을 보내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한 가문을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시대마다 또 전도를 세워가지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고 역사관, 세계관, 서론본으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하는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속에 있는데, 바로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인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계획을 찾아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꽃같이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에서와 야곱, 그러나 누구만 언약을 잡았나요? 야곱만 언약을 잡았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 언약을 누가 제대로 잡은 것인가? 요셉이 잡은 것이에요. 나머지 형들 11명은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는 여기 관심 가졌어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꽃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요셉이 이 언약을 잡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어머니 요게벳이 언약적 한을 품고서 그 모세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그게 모세 가슴 그게 각인되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쓰임받던 것이 우리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12명 정탐꾼 가운데서 요셉과 갈렙만 뭘 잡았어요? 이 언약을 내고서 이거 잡은 것이에요. 이 예를 든다면 수없이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엘리야의 생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엘리사가 이 언약을 정말 잡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꽃까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메시지를 누가 내 마음속에 각인할 것인가? 그 사람이 비록 소설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 복음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복음 가진 교회 나를 출석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여기서 내 미션을 정말 찾고 스스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는 일미네부터들이 승리한 것을 하나님 선받게 될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오늘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237 운동을 누구도 하죠? 사단도 해요. 계시록 2장 8절 보면 사단의 회가 있어요. 사단도 조직을 갖고 있다고요. 사단 밑에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놈이고 그 밑에 악령, 귀신, 잡기 수없이 많아요. 사단이 이걸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조직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관장하는 한웅이라는 마귀 대장도 있어요. 성남을 지배하고 있는 대장도 있어요. 지역사령관이 있다고요. 그죠? 요 태평동을 담당하고 있는
귀신도 있어요. 그냥. 그건 뭐도 있을까요? 참 좋은 교회를 괴롭히는 귀신도 존재해요. 작게나 여러분 가정도 사단이 찾아가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단이 237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도구가 바로 오늘 오전도 계속 거단이 많이 매서 나왔던 것처럼 틀린 복음, 틀린 거, 가짜, 그냥 망할 거, 그냥 이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잡도록 계속적으로 사실 공격하는 겁니다.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모르지 네 유익만 해서 살아가도록 그냥 네가 최고지 아니야. 네 능을 극대화시키라고. 돈이면 된다고. 승화하면 되진다고. 인생의 문제에 닥치면 또 뭐하게 만들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나가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뭘 합니까? 237 운동에 그게 사단이 237 운동이라고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놈이 정치도 이용하고요.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을 다 주관합니다. 1963년인가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기독교에만 대통령했는데 케네디가, 지금 바이든도 캐톨릭입니다. 거의가 크리스천들이 대통령했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난 것인가 하면은, 아니 우리 미국에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왜 가르치냐? 이건 국가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공립학교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한 여자가 주장을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에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모든 신문들이 그래 맞다. 아니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왜 공립학교에서 성경 왜 가르치냐? 이래서 케네디가 이걸 결정을 해요. 공립학교에 성경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 공립학교에 성경 공부가 사라진 이후 20년을 두고서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과연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없앤 것이 맞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급속히 미국이 타락한 것이거든요. 미국에 일어나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할 만큼 퇴폐하고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을 때 뉴욕타임즈가 과연 우리 그때 이것이 없은 게 맞는 것인가 이야기할 만큼 사단은 지금도 많은 것인가, 세상을 망하게 만든 237 운동을 끝없이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운동을. 그리고는 사단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6장 11장으로 공격을 하고, 또 4장 10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무속과 점술 우상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엘리트를 통해서는 또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인가? 3단체가 교묘하게 이들을 실패시키는 운동을 또 해요. 하면서 3단체 내용 자체가 뉴에이지의 핵심 자체는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야. 네가 신처럼 되는 것이야.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하는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프로메이션 한둘 더 떠서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잠재를 개발시키는 거야. 극대화시키는 것이야. 이래서 명상운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들이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접신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을 하고 대단하게 일어난 것 좀 하지만은
결국은 다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엘리트들이 전부 영적 문제로 전부 다 망가지는 거야. 한마디로 세상 자체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단이 237 운동 속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마다 복음 가진 소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요, 복음 가진 0.1%의 소수의 사람을 세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237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렘트 역사들이요.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었을 때 누가 한 것인가?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 많지 않습니다.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이드로, 기생 라합, 몇몇, 요셉, 갈렙, 이 몇몇 통해 가지고 뭐 했습니까? 출애굽 운동을 하나님 하셨어요. 237 운동을 그들 통해서 하셨다고요. 출블레셋 운동을 누가 한 것인가? 사무엘과 다윗과 아버지 이세, 그 어머니 한나 4명 갖고서 출아람 운동을 했어요. 출블레셋 운동을 했어요. 그죠? 출아람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오바다와 수넴 여인, 그냥 몇몇이 모였기 때문에 이 언약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완전히 사단의 237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셨나요? 복음 주신 것이라 말이거든요. 이 복음 갖고서 하나님, 난 사람이라도 이 시대 사는 일들이 내 인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여기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지면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미션을 줘요. 무슨 미션인가? 24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오륜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무엇이었나요? 뭐가 안 되어서 우리가 무너졌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모든 것 다 들었구나. 우리가 왜 푸르신앙 속에 왜 빠지죠?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예수가 해답이 안 되지니까 딴 거 찾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게 되어지면은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예요. 먼저 어디 임하는 것인가? 내 안에 하는 나라 임해요.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게 주어져요. 내 인생의 모든 지향이 다 무너져요. 내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결박당해요. 그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 까닭에 보디라 집이 복이 임했어요. 보디라 집에 저주가 물러갔다니까요. 요 선언될 모든 일을 하는 축복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질까요?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뭘 임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통하여서. 우리가 237 운동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내가 뭐 하게 됐을 때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서 내가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오력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면은 오력 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뭘 주실까요?
오력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방향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뭘로 준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영적 힘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제력도 주시는 겁니다. 사람도 주시는 겁니다. 뭐하도록? 세계 살려야 되니까. 뭐하기 위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지니까 하나님 뭐하는 것인가? 이 언약 잡은 자 역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소외된 벌어진 곳을 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세상 자체가 노예되고 포로로 속국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노예포로 속국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정신적으로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수많은 성도와 가정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들 우리가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복음 가진 자만이 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이런 렘터들이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변화시켰잖아요. 다니엘이 그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세 친구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불가능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인데,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절대 가능이 되는 겁니다. 포로 잡혀간 다니엘,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배경이 있나요? 백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비밀을 가져왔어요. 바로 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책만, 요 비밀 하나 이거 갖고서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현장 자체를 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게 만들어서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치유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4명의 황제에게 답을 주고 그들 치유하는 역사 속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다니엘 쓰임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았어요. 노예 신분에 팔려가고, 어떤 우리가 위치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이 비밀에서 들어가면 버려진 것,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뭐하도록 살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내 예수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바로 이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소수란 단어 옆에다가 이런 이름을 딱 적었어요. 보자. 누굴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하여서. 끝까지 부름을 받아도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정말 잡는다면 누가요? 바로 그 사람이 237 운동의 주역이라는 그 소수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서 우리가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치유를 말하, 편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수 속에 들어가겠다는 마음 먹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인가? 각자마다 하나님이 쓰실 원하시는 방향 자체는 자신은 다 달라요. 여러분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환경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237개 날 이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여기서 뭘 찾는 것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거 찾으셔야 되죠. 남들이 하는 것 하지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여러분 집안 식구들, 여러분 친구들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직장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지명수배자의 모습으로 미디안에 쫓겨간 바로 그 장소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미션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각자에게. 그냥 우리가 찾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제 이 미션을 감당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미션 종류가 세 가지를 설명했죠. 영적 치유, 질병 치유, 시대 치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들이 우리 속에 사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영적 치유에 일어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영적 치유가 사실 일어납니다. 사도행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대로 꽃피어질 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도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들 각자마다 다 있어요. 근데 언제 영적 치유가 일어나려는 것인가?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들 참은 잘 안 꺾여지죠. 언제? 복음의 말씀을 집중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믿어질 때 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도 말씀하셨죠. 이 땅 자체가 전부 병들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창세 3장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음에 참 평안이 없으니까 이미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세상에 어린 세상 사니까 상처 입게 되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시는 음식 전부 발암 물질이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첫 번째가 영혼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라고요. 우리 모든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사실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그가 담당하셨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치유가 우리 가운데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것인가? 마음 치유가 사실 필요해요. 사람의 질병이 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음 치유를 받아야 질병 치유가 사실 시작이 되집니다.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그대로 오면 다시 또 재발 또 해요. 한 위장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뭐 암포젤 먹고 주사 맞고 하면은 속 서리고 이 위장병 일주일 만에 치료받아서 퇴원해요. 그런데 퇴원해서 오면은 또 일주일 안 지나서 또 아파요. 뭐가 안 바뀌어지죠? 생활 환경이 안 바뀌어지는 거라. 스트레스 받는 이 환경 자체가 이게 안 바꿔지게 되지면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게 되지면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근본 시작 자체가 영적 문제에서 왔지만은 그 다음에 뭐로 오는 거죠? 마음 문제 때문에 사실 와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 우리가 겪는 암병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암물질, 우리가 공기로 발암물질 마시고 이런 먹는 음식들이 미안하지만 발암물질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싱싱한 파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채소가 다 동일합니다만 파가 싱싱하게 팍 흐르면은 뭘 줄까요? 요소비를 듬뿍 줘야 그냥 팍 활기차게 커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비를 주지 않았을 때 파하고 비를 많이 주었을 때 파하고는 성장 속도가 달라요. 강하게 달라요. 그런데 질소 함량이 파 안에 10배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맛있다고 파를 열어서 먹죠. 그죠? 들어가면서 우리 침하고 파하고 섞여지면서 질산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되어져요. 그거 모르셨죠? 저는 파에만 들었지 모든 음식이 다 동일해요. 다 발암 물질 다 섞여 들어가요. 그냥. 이런 먹는 식품들 방부제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전부 발암 물질들이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 바닐라 우유 마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닐라 넣어서 우유 만든 것 같습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 그 냄새나 향만 집어넣는 것이 바닐라 우유라고요. 그게 발암물질이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왜 암 안 걸리죠? 우리 몸에 이것이 바란스가 암세포가 만들어진 이상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NK세포가 그 자연으로 그 내추럴 킬러라고 암세포 공개하는 세포가 내 몸에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란스가 맞으면 암 안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지면은 뭐가 안 생기죠? NK세포가 생성이 안 되게 되지면은 암덩어리가 자라기 시작하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암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이 어디서 오는 건가? 바로 첫째는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환경 자체 이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치유를 우리가 뭐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음식도 그냥 음식 먹는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과 깊은 호흡을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거 깊은 숨을 내쉬고 뱉을 때에 내 몸의 불순물들이 독소들이 80%가 호흡으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는 깊은 숨을 안 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고 내 체내에 그냥 축적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만 해도 우리 몸에 독소가 이게 쫙쫙 다 빨려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게 호흡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치유한 것처럼
블레셋 시대를 치유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시대를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이런 모든 현장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 듣게 만든 것인가? 이 시대를 막도록 살리는 237 운동하라고 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신 것인가? 이 시대 치유 옷으로 날 불러주셔. 치유 역사 이거 해야 되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영적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병들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치유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이걸로 뭐 하도록 237 운동을 통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237 운동을 위하여서 후대를 살려야 돼요. 시대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것인가? 뭐가 끊어진지 압니까? 복음의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 요즘 중재가정 자녀를 놓고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 중재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아이들 가슴속에 복음이 안 심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후대들 복음 놓치고 다 실패하고 망해요. 우리가 언약적 한을 품고 후대 가슴속에 심어야 돼요. 자식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자녀 가슴속에 딴 것 유산을 남기지 말고 내 자녀 가슴속에 복음의 비밀을 남기는 것, 이거 하라고 어디에 말씀을 합니다. 이 후대를 살려야 뭐가 지속되질까요? 237 운동 이것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되죠. 저는 오늘 그 아이들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 모세를 생각할 때에 요게벳 생각이 참 강하게 마음에 부닥쳐져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었을까? 이제 젖먹은 이 시기를 끝나게 되지만 다시는 아들 얼굴 못 봐요. 그러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갖고 와서 요게벳이 모세의 가슴에다가 이 복음을 심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심어줬던 그 마음으로 한나가 언약 한을 품고 사무엘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야, 너 오늘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정말 엄마가 가슴속에 언약 한을 품고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이가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왜요? 아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건성으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정말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했던 그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정말 아이 속에 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아이 속에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언제 아이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은, 저는 중재 가정의 전을 보면서 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들이 얼마나 망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냐. 죽을 만큼 두드리게 맞고서 만시하게 되어서 그때 어린 시기에 받았던 복음이 생각나겠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오전의 내용처럼 포로 잡혀가서 겨우 깨닫는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우린 가난 자녀를 가슴속에 정말 지금 바로 이 복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이들 가슴 속에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어줘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 축복 속에서 렘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7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이게 뭐 설명이 기니까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체험케 만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 깨닫게 된 것인가. 난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야. 이삭이 자기 선택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냥 기가 막힌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선택해서 그동안에 다녔는데 참 좋은 교회라. 이 안개 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야.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감격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감격들이. 그죠? 제가 파키스탄에 ROTC를 왜 세우려고 말하는 것이, 마음먹는 것인가? 이 복음이 뭐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도록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는 바로 ROTC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자체는 성남에도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어떻게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이거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셔야 되집니다. 왜요?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버려진 것, 절대 보는 그 현장 속에 살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이걸 위해서 나는 편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전도를 편집하고 말씀과 기도와 치유를 편집해서 어떻게 내 있는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내가 어떻게 후대를 살린 일들에 쓰임받을 것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라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그러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잠시 메시지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 놓고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에 내가 진짜 쓰임 받겠다는 마음 먹고 하나님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도 내가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설계하고, 그러면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 하신 일들이 현장에서 디자인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내가 이쪽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였습니까? 목동 신부로 불러서 편집했어요. 그죠? 편집하고 그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계하게 만들고 디자인 시켜서 결국은 그 돌팔매 그거 하나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공도 때려잡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걸로 뭐 했나요? 골리앗 때려잡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가장 대왕을 만드는 이 모든 부분들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도록 키워나가신 것이에요. 뭐 하기로 되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복음의 음락을 잡고서 목동 시절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이 일의 세마를 씻을 것인가요? 목사님 그 기도했어요. 우리도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영성과 그 지성, 기능을 다 개발시켜서 이거 쓰임받하는 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방향 맞출 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정말 엎드리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뭐하게 만드실까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도록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지고, 바로 임마일의 증거들이 내 속에 이거 증거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 이 체험이 필요한 것이야. 이 체험이. 이 체험을 우리가 한 번만 하게 되어도 다음에는 문제가 안 흔들려요.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이 한 번의 체험 자체가 엘리야라 하여금 어떤 문제가 안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모세가 체험하기로 되었을 때, 다윗이 체험하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편집되고 설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시고 능력 보여주셔서 나랑 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안 흔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대를 키우기 위하여서 나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그래서 뭐 이번에 렘트대에 뭐 리더 수련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도 해주고 그냥 성교대에서 가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기서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마음 염두를 두고서 키워나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냥 나은 사람 때문에 망가진 불행이 현장 살린 일들에 바로 이것이 편집되게 만들어주시고 후대기 복음이 증거된 이 속에 내가 들어가줘서 사단이 멸망으로 이끄는 2.30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자처럼 하나님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를 감당할 것인가? 나은 사람이라도 이것 깨닫고 하나님 원하신 2.37 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도 2.37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7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복음 깨닫는 소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도 복음 한 가지 없어 버려진 이 땅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전도와 말씀과 기도와 치유를 편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들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한 날 이루는 하나님의 2.37에 나의 삶이 쓰임받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제 마음에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한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